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못 찾을도 있느니라. 아멘. 네,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이 길을 걸어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하여서 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성도여 영적인 도락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또한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추운 날이었지만 그 추위를 이겨내고 온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 말씀을 시작한 한 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더 신앙에서 성숙해질 수 있게끔 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아마도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지는데 다들 맞으시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렇듯 우리의 계획은 흔히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고 또한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한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중심이 다르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면 우리처럼 믿는 사람은 그 부와 건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예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몸부림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 우리가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큰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삶, 또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행하는 삶, 또한 남을 위하여 먼저 섬기는 삶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부정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 길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어서 멈칫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섬기는 것이 아닌 누군가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습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것도 참으로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세상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장이 마태복음 16장을 좀 전반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6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답변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자신의 고난을 예언하십니다.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고난을 받을 자신을 통해 제자들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신앙으로 성숙한 제자들에게 곧 예수님께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삶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조건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인 즉슨 바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고 또한 그 길을 힘든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짊어지며 이 세상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예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한 게 있어서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께 예수의 길 가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길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의 그 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부르신 그 길에 내 마음이 들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쩌면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가 보이는 곳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초대 가운데 우리들이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나에게 참으로 견디기 힘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도 더욱더 선명하게 십자가의 흔적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 되어질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더 뚜렷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로 아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세상적인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삶.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국민의 40%가 기독교인일 때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전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속된 말로 개독교라고 비하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면 그들의 모임에서 배척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또한 더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예인들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흔히 보지 못하는데, 이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편집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일자리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연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송에서 나타내는 한 청년이 요즘에 굉장히 큰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몇 년 전에 SBS에서 진행한 K-pop 스타라는 혹시 예능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에 SBS에서 진행한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악동뮤지션이라는 이제 팀이 있었는데요. 이 팀이 라면인 건가 또는 다리꼬지 마등 그 시기에 정말 센세이션한 정말 특이한 노래를 많이 내면서 많은 곽광을 받았었습니다. 아주 음악을 이제 가지고 노는 분들이셨는데, 이 추후에 알고 보니까 이 악동 뮤지션의 이제 부모님이 바로 몽골의 선교사님이십니다. 바로 이성근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경험을 했겠습니까? 선교사님 집안으로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정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멋진 음악가의 또 가정이 하나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성근 선교사님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의 가치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바로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된다.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이기에 하나님이 지고 계신 성품과 능력이, 그리고 또한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선물처럼 주어져 있다.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악동뮤지션을 키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을 돌아와서 이 악동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낸 노래가 최근에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 제목 바로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들이 죽었을 때 그 장래에 내가 어떠한 희망을 갖고 있느냐라는 내용이 담긴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가 일반 노래입니다. CCM이 아니라 일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그 천국이 이렇게 잘 나타나는 노래인지 참 들으면서 너무나도 놀랐는데,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시 한번 저희가 가사를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와닿지 않습니까? 이 노래에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이 노래가 어디 수련회나 뭐 기독교 집회 이런 데서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대중에게 알려진 대중에 공개된 노래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삶에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한 고려은단의 이야기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자랑을 여기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혹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세상적인 것들보다 예수님이 우선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고자 하더라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 목숨을 구하며 죽을 것이고 제 목숨을 구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찾지 않고 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버리고 나에게 오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바로 예수님께 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나는 예수님 앞에 죽어야 함을, 무너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놓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 가운데 혹은 나의 삶의 대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낮은 곳에서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도 예수님이 초대한 그 자리이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내용이 이러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함은, 또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함은 그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하늘, 저 천국에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신 그 예수님의 길, 힘들고 험난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이 초청하신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천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그 시간일지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그 길이 너무나도 힘들 때 우리는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버티고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치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